성경 해석학 네 번째 시간 주제는 성경의 비유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성경 속에서 가장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비유는 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비유라 하더라도 실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비유는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전달할 위험이 있어서 실제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선 세 가지 예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도 나온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를 목자에 비유했는데요. 여기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목자의 유사점은 둘 다 돌보시는 것, 그리고 인도하는 것이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의미로 인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와와 목자의 차이점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지만 목자는 때로는 양을 식량으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지만 목자는 날마다 양을 두고 자야 합니다. 그때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유사점으로 착각해서 하나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용하신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목자가 자듯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목자와 유사한 점을 붙잡고 또 여호와와 목자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비유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둘째로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유사점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간청해야 될 대상이란 것이 하나님과 재판장이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재판장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간청을 해야 비로소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끈질기게 매달려야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과부는 남남이지만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유사점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은 간청해야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한다거나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대상이 선하시고 다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시며 내가 간청해야 될 대상이라는 재판장과의 유사점을 붙잡고 하나님과 재판장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셋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는 밭의 주인을 하나님에 비유했는데 여기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밭의 주인의 유사점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소유의 권한, 또 추수의 주인, 심판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로 하나님을 밭의 주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밭의 주인의 차이점이 있는데 밭의 주인은 원수의 활동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밭의 주인은 완전히 가라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밭의 주인은 가라지를 할 수 없이 방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밭의 주인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으나 변화되어 순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유사점으로 착각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은 앞으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가라지 신자는 절대 알곡 신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비유 해석을 틀리게 하는 원인은 차이점을 유사점으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성경에 나온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유 해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비유 해석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